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62편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8절 말씀, 구약 성경이 546쪽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아멘.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또 그리고 오늘 또 예배요원들로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 또 우리 서로 또 의지가 되어지고 또 도움이 되어지고 또 여러분 다른 가정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한마음 공동체가 우리 식구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다 잘 견뎌내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게 하는 날 다시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우리 예배 드리는 그런 날이 분명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회복에 대해서 우리 두 번째 우리 기도가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의미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 대해서 나눴지 않습니까?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라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믿음의 도구이고 또 축복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축복인 그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축복인 거예요. 우리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 말씀에 오면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종종 바쁘다 보면은 어떤 일들이 있냐면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집에 손님이 온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아이를 데리고 급히 시장을 이렇게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서 내리자마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싱크대 위에다가 야채랑 시장 바구니를 딱 내려놨는데 내려놓자마자 누가 밖에서 띵동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택시 운전했던 기사님이더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너무 바쁘게 내리다 보니까 자기 아이를 놔두고는 이 시장 바구니만 가지고 내린 거예요. 종종 바쁘다 보면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빼먹을 수도 있고 놓고 내릴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빼먹어서도 안 되는 것이 있고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 중에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바쁠수록 꼭 챙겨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쁘다고 숨 쉬지 않는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숨 쉬는 것은 아무리 바빠도 쉬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앞에 붙는 수식어 중에 자주 등장하는 수식어가 첫 번째는 항상 그런 말이 있고요. 때로는 쉬지 말고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 앞에다가 항상 기도해라. 때로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호흡을 계속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일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기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는 그 말은 지금의 환경이 다급하고 위태한 때인데 그런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봐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우리 성경에 여러 곳에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고 하고, 또 여리고성을 돌 때도 말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합니다. 홍해 앞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위급함이 있었고,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뜨려야 되는데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위급하고 두려움이 있을수록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잠잠히 바라봐라 할 때 첫 번째로는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실수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돌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잠잠히 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냥 성 돌아. 그래서 묵묵히 침묵하며 돌았던 이 여리고성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내 삶을 맡고 있는 여리고성도 무너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는 것은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면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떨어져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의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 놀란 곳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적을 망치는 거 뭐냐면 의심이에요. 그런데 기적을 만드는 것은 뭐냐면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는 것은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의 수법 중에 하나는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한 지 몇 년인데, 내가 이 교회의 누구인데, 그렇게 해서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지하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겸손한 사람이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교만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지만 겸손히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럴 때는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6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직이라는 말은 유일한이라는 그 뜻인데,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내가 흔들리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 그런 그 찬양에 있어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또 마귀가 발톱을 세우고 삼키려고 입벌려서 달려들어도 내 영혼 평안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어떤 두려움도 어떤 위험도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평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있을 때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이사야 12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여기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여러분, 왜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노래가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의 7절 말씀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대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높여지려고 하는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랑합니다. 그래서 봉사해놓고도 내가 이만큼 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합니다. 아무리 자기 스스로를 높여도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진짜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주님께서 높여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서도 높여주지 않으면 그 영광은 헛된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그 영광이 진짜 나의 영광이 됩니다. 심지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이런 사람들은 환난 날에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시편 20편 1절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시니까 언제도 높임받아요. 환난 날에도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높여주신대요. 누가 높여주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또 신명기 26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누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누가 찬송과 명예와 영광으로 삼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사건이 생깁니다. 장애물들이 여러분 제거가 됩니다. 어둠의 권세들이 물러갑니다. 귀신들이 떠납니다. 문제가 여러분 해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받아 기록한 사람이 다윗인데요, 다윗은 이러한 기도의 비밀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여기 보면 백성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시시로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항상이라는 말이에요. 항상 그를 의지하고. 항상이라는 말은 앞에 설명드렸듯이 이 상황에 상관없이, 지금의 환경에 상관없이 그냥 좋을 때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힘들 때는 하나님으로 멀어요. 그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보통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들한테 이렇게 쏟아놨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 그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하라. 우리말에서 토한다는 건 뭐냐면 속 깊숙한 곳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히브리어로 우리가 이걸 샤파크라고 하거든요. 토한다는 말이 샤파크. 그 뜻이 따르다, 붓다, 쏟다 혹은 흘리다, 그런 뜻이 있는데요, 이 우리말하에 토하다하고 비슷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알지 못하는, 너만 가지고 있는 속마음 누구에게도 드러내기 힘든 그런 속 깊숙한 곳에 있는 그 모든 것들도 다 쏟아라고 하는데, 이 샤파크가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회개, 두 번째는 성벽,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샤파크는 회개할 때 쓰는 단어인데요, 사무엘상 7장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기 보면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다 할 때의 붓다는 말이 그 샤파크예요. 저게 어떤 행위를 나타내냐면 회개할 때 저런 행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샤파크, 하나님 앞에 토한다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막고 축복을 막고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상수도에 뭔가 막혀버리면 그 생수가 우리 집에 공급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가정이 큰 위기가 올 수 있는 것처럼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 하나님께 주신 그 축복, 하나님의 도우심, 그 모든 것들을 다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샤파크라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그곳에 능력도 회복되고 축복도 회복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하늘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땅을 고쳐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샤파크는 성벽을 쌓을 때 그런 쓰는 단어입니다. 에스겔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대를 둘러 세우고, 여기 말씀 보면 흙으로 언덕을 쌓고 혹은 다른 곳에는 성벽을 쌓고 할 때에 쌓는다는 말이 그 샤파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기도에 성벽을 여러분 쌓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사단 마귀의 공격이 무력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성벽을 쌓아주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영적인 성벽이 훨씬 더 견고해지게 될 것입니다. 어거스틴한 그 망나니가 그가 성인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그의 어머니의 그 기도예요. 기도가 이 더 이상 그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막고 그를 성인으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때 낙동강 이남만 남았잖아요. 그럴 때 이 대통령께서 목사님과 교회에 무엇을 부탁하냐면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교회들이 나서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기도를 통해서 성벽이 쌓아지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낙동강 그 이남이 무너지지 않고 결국은 수도를 회복하고 자유 대한민국이 여러분 회복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기도가 성벽이 되어서 인생을 지키고 기도가 성벽이 되면 여러분 나라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여러분들 그 인생에서도 이 기도의 성벽을 다시 회복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샤파크라는 단어는 성령을 부어주실 때 씁니다. 요엘에서 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기에 말씀 중에 내 영,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할 때 부어준다는 말이 그 샤파크입니다. 즉 부어준다는 이 말, 이 샤파크가 성령을 부어준다는 것인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누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냐?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성령이 중요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말씀이 비추어서 한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변화가 한 가지가 있어요. 권능이 임합니다. 권능.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오죠? 권능을 받고. 이걸 듀나미스라고 하는데 이 말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즉 성령이 임하면 어떤 사람도 어떤 것도 어떤 문제도 어떤 장벽도 무너뜨릴 수 있는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권능, 그런 것들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은 누구에게 부어준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문제도 어떠한 영향력도 어떠한 장벽도 기도로 돌파하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가 됩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힘이 없습니까? 왜 믿는 사람들이 힘이 없습니까? 바로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성령이 없습니까? 왜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회복할 때 성령이 부어지고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기도의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해서 우리 가운데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기도의 성벽이 쌓이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성령이 부어져서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축복된 교회로 이 교회가 다시 한번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다윗 왕에게도 이와 같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장인 사울에게 쫓겨다녔잖아요. 이 쫓김을 당하는데 얼마나 이게 급하게 도망을 쳤던지 블레셋의 가드에 있는 아기스라는 그 왕에게 도망가요. 블레셋 가드, 혹시 생각나는 사람 없으세요? 블레셋 가드는 어떤 곳이냐면, 다윗이 칼과 창으로 싸우지 않고
물맷돌로 싸워서 이긴 그 골리앗의 고향이 이 블레셋 가드예요. 여러분, 이 블레셋 가드는, 그러니까 가드 사람들은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원수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너무 급하게 도망치다 보니까는 이 가드로 도망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 아기스의 그 신하들이 딱 보더니 다윗을 금방 알아채고는 저 다윗이다. 그러면서 이게 과거의 역사가 생각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신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의 그 고백이 시편 34편 말씀인데요. 그 중에 4절 말씀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원수들 앞 아니에요? 적진의 가장 중심 아니에요? 이제 모든 게 다 포위되고 그것에서 붙잡히면 이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 중심, 원수들이 득실거리는 그곳에서, 적대자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응답하셨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의 그 두려움으로부터 그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마귀만 좋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이 진짜 힘들 때라면, 여러분들이 포위당한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적진 가운데 있어서 이제 내 스스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너무나도 큰 무거운 짐이 나를 누르고 있어서 그 짐을 내 스스로 옮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여러분 바로 기도해야 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의 살 길이 뭘까요? 우리 교회가 다시 살 길이 무엇일까요? 우리 가정의 살 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기도의 회복입니다. 기도할 때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기도할 때 영적 출애굽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기도할 때 탈출구가 보이고,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의 중심에서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급하게 시작했지만 매일 기도의 DPM을 저희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참여하신 분들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 새벽 5시면 유튜브에 매일 기도회를 올려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편안한 시간에 하루 10분만 시간을 내어서 각자의 처소에서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의 제목을 그대로 읽어나가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또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그 10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될 줄로 믿고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고 나아가며 구할 때 하나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는 게 바로 그 기도라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일주일 동안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한번 댓글도 좀 남겨보세요. 암흑의 이 참석 그리고 아멘 그렇게 한번 달아보시면서 한번 한 주간 한번 보내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분명 골리앗 같은 존재도 있고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 같은 그런 존재들이 있을 것이고, 이 다윗 왕처럼 이 적진의 한가운데 들어와서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인생이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사람 손해보도록 버려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여러분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확실한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기도가 회복된다면 여러분의 신앙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아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기도의 회복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부흥의 역사를 만들고, 그리고 이 교회를 복된 교회로 다시 세우는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회복이 일어나서 기도의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다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 기도한다고 하지만,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라고 하지만 주님 앞에 저희들이 그렇게 서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갑니다.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아버린 죄의 문제를 회개하고 기도의 성벽을 높이 쌓고 주님 앞에 성령을 구하며 나갈 때 이 기도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한마음 재단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코로나 상황에서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기도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파송의 찬양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리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거저만 가는 빛이 있네.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참에도 그 빛의 생명 잃어가네.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맘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휘빛 모아 주께 기도드릴 때 응답하시리. 신실하게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지금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절망 속에 적진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그 기업과 그리고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광주 땅과 우리 대한민국 이 땅 위에 그리고 선교의 모든 현장과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